어느 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깊은 명상에 잠겼는데 좀처럼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철학자니까 무슨 깊은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어느덧 주변에 해가 져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공원을 청소하던 사람이 쇼펜하우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기에 아직도 이 자리를 떠날 줄 모른단 말이오. 얼른 날이 더 어둡기 전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 소리를 듣고 쇼펜하우어는 정신이 든 듯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의 프라브럼이랍니다. 도대체 나도 내 자신도 내가 어디서 와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가 아마 깊은 명상에 잠겼는지도 모르겠네요. 인간의 어떤 지식도 어떤 철학도 우리 그 인생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블은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온 존재인지, 또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이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앤서, 답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블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를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리더들에게, 오늘을 사는 리더들에게 이 인생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근본적인 그런 철학과 정신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한다고 하면 이 리더들의 삶의 모습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임을 고백한다면 이 리더의 삶의 목표가 새로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입술로는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그 사람을 졸졸졸 따라가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거나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집착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 오늘의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자,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서로 나눠볼까요? 옛날 어떤 나라에 왕의 머리를 깎아주는 그 이발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왕 전용 이발사가 있었는데 이발사는 가난했지만 늘 행복했다고 합니다. 룰루랄라. 항상 그 기쁨의 표현이 그 외부로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어느 날은 그 왕이 그 이발사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여보게, 자네는 왜 이렇게 항상 행복한가? 자네가 늘 행복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게나. 이 말을 들은 이발사는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저는 늘 그저 저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하죠. 그 제 삶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신하들에게 그 이발사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죠. 저는 뒷조사 좀 해봐. 아마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이발사가 어떻게 그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아내라고 그 왕이 그 명령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한 지혜로운 신하가 왕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아마도 그 이발사는 99의 덫에 99의 함정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왕께서 그에게 금화 99냥을 하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도 달라질 것이 없나이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 왕이 그 신하의 말을 듣고서 그 신하가 뭐 정말 지혜로운 신하인지 무슨 신하인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왕이 그 신하의 말을 듣고서 그 이발사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왕이 이발사를 불러서 그동안의 노고를 취하면서 금화 99냥이 담긴 그 주머니를 하사했습니다. 이발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금화 1냥을 벌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 텐데, 그는 기쁨으로 집에 돌아와서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 금화를 데스크 위에다가 쏟아놓고 금화의 숫자를 세봤습니다. 아무리 세고 또 세도 이게 99냥이에요. 99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발사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냥만 더하면 한 개만 더하면 100개가 되는데 100냥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 이발사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인색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줄이고 그때부터 행복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이발사의 눈에는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굴이 수척해지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서 힘이 없어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발사는 99의 덫에 99의 함정에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리더는 소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그네야. 나는 어차피 빈손으로 가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볍게 모두 쓰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 잠시 머물고 있는 그곳이 영원한 곳인 것처럼 집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리더의 모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는데 사람이 죽을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두 손을 모두 펴고 죽습니다.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가 유언을 남길 때 관 옆에 구멍을 2개 뚫고 자기 손을 그 구멍 바깥으로 내밀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이 천하를 호령하던 대정보광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유언으로, 그 어드바이스로 남기기 위해 했던 그런 그의 그 지혜였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이 인생길,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여관입니다. 그리고 그 여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그 여관에 묵고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연수는 그 집의, 하숙집의 렌트 기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연한을, 생명의 연수를 누릴 뿐입니다. 잠깐 가지고 있다가 바로 버려야 할 것을 자랑하거나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이제 방패,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길이고, 그것이 나그네의 길이고, 그것이 리더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